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이전까지는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 민족이 사는 곳을 구별하여 히브리 민족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재앙을 내리셨지만 이번 마지막 재앙은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 즉 히브리인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가축까지 다 포함하여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의 첫째, 장자가 재앙의 대상이 됩니다. 왜 하필 첫째인가? 이번 주일 설교 때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 대표성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성경에서 첫째는 이제 그 뒤에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죽이신다는 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최후는 결국 죽음이다 하는 최후 심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제 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 출입문 옆과 위에 이제 바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장자를 죽일 때에 그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이미 심판을 당했구나, 이 집은 이미 피를 흘렸구나 그렇게 여기고 그 다음 집으로 넘어가서 재앙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히브리어로 넘어가다라는 의미의 페사흐라고 하고 한자로는 이제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이제 민족 기념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신약에 있는 어떠한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어린 양이 장자 대신 죽고 그 양의 피로 심판을 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유월절 사건 안에 십자가 사건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 이제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밑으로 14절 이후에는 이제 앞으로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12장 25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제 역사적 의미에서 유사한 광복절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으로부터 빼앗겼던 이제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하여 이제 8월 15일이 되면 집집마다 태극기를 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어린 자녀들은 이제 광복절에 태극기를 다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에게 물어보겠죠. 엄마, 왜 오늘은 태극기 달아요? 그러면 왜 태극기를 다는지 그 광복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듯이 지금 이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월절 역시 이 유월절로 인하여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되면 그 후에 이 예식을 지키면서 너희 자신과 너희 후손들에게 이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치고 이제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이 될 때마다 양을 잡고 누룩 없이 구운 맛없고 딱딱한 빵과 또 쓴맛 나는 나물을 준비해서 금방이라도 누가 부르면 뛰쳐나갈 사람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준비한 음식을 급히 먹는 예식을 매년 지키게 되는데 직접 이 일을 겪었던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야 감격스럽고 놀랍고 기쁜 날로 이 날을 기억하며 지켰을 것이지만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이 유월절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아이들은 왜 매년 이런 요상한 예식을 지키는지 부모에게 궁금해하며 물어봤을 겁니다. 엄마,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급하게 음식을 먹어요? 양고기랑 맛없는 빵과 나물은 왜 먹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들은 이건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고 이 복을 누리게 하셨기에 그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이 예식을 매년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란다라고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후손들은 나면서부터 자기들 땅에서 태어났고 자유인으로 태어나 자유를 누리며 살아왔을 테니 이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노예로부터의 이제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크게 와닿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출애굽에 대한 또 구원에 대한 감동이라든지 이제 감격이라든지 하는 것은 솔직히 거의 없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복이 복인 줄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며 살았겠죠. 성도님들 중에 3.1절이나 광복절, 이제 또 지난주에는 현충일이 있었는데 그런 날에 대한 감동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빨간 날이라는 감동만 있을 뿐이죠. 아마 독립운동가 후손들이나 조금 특별하게 그날을 느낄 것이고, 대부분은 솔직히 해방의 감동이라든지 독립의 감동이란 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슴 깊이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정말 감사해야 하고 감격스러운 날이 맞죠. 광복이 있었기에 지금 내 나라가 있을 수 있고 내 가족, 내 집, 나의 어떤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도 드리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거니까, 비록 지금 우리가 사는 게 힘들다 할지라도 그때의 그 광복이 없었다면 결코 누릴 수 없는 시간들이었을 테니까, 적어도 일본의 지배 아래 있을 때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감사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학교 가고 직장 가는 일로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또 집값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사는 것은 참 고단하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또 불투명한 이제 미래 때문에 또 늘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광복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불평하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직장이나 집값 문제, 정치 경제적인 문제들도 없었겠죠. 그냥 여전히 일본의 노예로 살았다면 겪지 않았어도 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신 이유 없이 맞고 죽어라 일만 했겠죠. 일본인들 비 맞춰가면서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본 애들이 학교 가고 직장 다니고 집 사려고 대출 받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거 힘들다고 투정하는 일본 주윗집 자식들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으십니까? 배에 기름이 끼어가지고 배부른 소리 한다고 아주 부러워 죽을라 했을 겁니다. 쟤들은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저러고 살고 나는 뭔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붙잡혀서 살고 있는가. 얼마나 그들을 부러워하며 분노하며 울고 불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였다면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했을 것들을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당연한 듯 누리고 있습니다. 내 나라에서, 내 집에서, 이제 물론 은행엔 지분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남의 간섭을 받지 않는 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입고 싶은 옷 골라 입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선택해서, 내가 가고 싶은 직장 이력서 넣어서 다니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금요일에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1순위 바람들은 우리가 다 못 이루고 살지만 그래도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강요받지 않는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광복 이전의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던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게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단 말이죠. 언젠가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해외 교포들에게 한국 음식을 이제 배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하가 찾아간 곳이 구남도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제 하시마섬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강제로 한국인들을 데려가서 지하 탄광 속에 넣고 이제 일을 시키던 그런 곳입니다. 팬티 한 장 입고 지열로 무덥고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지하 깊은 탄광 속에 내려가서 하루 종일 허리도 한번 제대로 피지 못하고 일을 하는데, 그때 그들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탄광 속에서 고생하던, 빛도 못 보고 일하던 그들의 소원, 쌀밥에 고깃국이었답니다. 쌀밥에 고깃국.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오셨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졸린데도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올 지경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배가 너무 불러서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돼서 잠을 못 자죠. 어떤 이들은 살이 쪄서 살 빼려고 일부러 굶기도 하고 또 애들은 반찬을 투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이전 같았으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을 너무나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들의 후손들에게는 감사와 감격이 없었을지라도 유월절이 있었기에 그들이 훗날 그들의 땅과 그들의 집안에서 유월절 예식을 지키며 그게 무엇인지도 부모들에게 물어보면서 양고기를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또 때론 불평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힘든 일을 겪다 보면 자연스레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삶의 고단함에 하나님을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러나 그 어떠한 힘든 순간이라도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 이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삶은 우리가 만약 구원받지 않았으면 겪지 못했을 순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절대 잊지 않고 그날의 상황을 재현하며 지키며 기억하도록 규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대대로 그 예식을 지켜나가면서 유월절 당시에 애굽에 없었던 후손들도 유월절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 그 역사적인 사건에 이제 동참시키시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은 그 당시 역사적으로 실제 그 일을 직접 겪었던 오래전 조상들에게만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들에게만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 그 역사적 사건으로 구원받은 조상들은 물론이요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진 구원의 사건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때 애굽에서 나온 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까지 다 포함되어 그들 모두가 함께 그날 유월절에 함께 구원을 받은 겁니다. 제가 이해가 가도록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분이 끄덕이시니까 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 유월절에 담긴 이러한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과도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대신 이제 유월절과 어느 정도 같은 맥락에서 매주 주일을 지키는데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 그렇듯이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시어 사단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시고 우리를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날을 기념하여 주의 날,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왜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야 하는지 궁금해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누군가에게 물어봤을 때 어떤 대답을 들어보셨습니까? 엄마, 왜 일요일마다 교회 가? 그러면 대표적으로 듣게 되는 몇 가지 말이 있죠. 터달지 말고 그냥 가라면 가. 혹은 일요일에는 교회 가야 한 주간이 평안하고 복을 받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겨 벌 받아. 하나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가는 거야. 여기 모여있는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들은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건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자 그리하여 주의를 지키는 자로서의 아무런 감동과 감격도 없는 10점짜리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빵점인데 10점이라도 주는 이유는 혹시라도 실제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대답을 들으셨거나 자녀들에게 똑같이 말했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이 중에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고 10점이라도 쳐주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부모님, 저기 10점짜리 부모님이 계신가 보네요. 네,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물론 제가 어려서 제대로 듣고도 까먹은 걸 수도 있으나 어쨌든 지금까지 엄마한테 물어봤을 때 들었던 대답, 그리고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대답은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 그냥 죽으나 사나 주일에는 교회 가는 거야. 아파도 교회 가서 죽어. 그게 순교야. 그래서 아무리 아파도 학교는 뭐 빠지더라도 교회만큼은 이제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요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는 최소한 이 정도의 답은 해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는 이유는 이날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날 이 복을 누리게 하셨기에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란다. 앞으로는 자녀들에게 혹은 누군가 물어보면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대답을 내놓았을 때 이 대답이 누군가에게 설득력을 갖고 또 납득시킬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구원 얻기 전과 그 후에 다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들의 불신자 친구들이 엄마 아빠 왜 일요일에 교회 가요? 다른 집은 놀던데 야 너는 왜 맨날 그렇게 일요일마다 교회 간다고 토요일에 늦게까지 안 놀고 그렇게 집에 일찍 들어가냐? 마누라가 그렇게 무섭냐? 가면 뭐가 좋냐? 그럴 때 우리가 그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이 복을 누리게 하셨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일을 지키는 거란다. 이것이 구원받은 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정작 그 말을 하는 우리에게 아무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다면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삶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그러면 그 답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엄마, 근데 왜 엄마는 맨날 그렇게 누구를 욕하고 뭐라고 불평해? 아빠, 근데 왜 그렇게 맨날 교회 갈 때 인상을 쓰고 가? 야, 근데 너는 왜 맨날 그렇게 죄 짓고 남들 할 거 다 하고 다니냐? 그냥 일요일에 한 번, 1시간 교회만 갔다 오면 구원 받는 거냐? 라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민망하니까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숨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면서도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애굽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났으면 이전 것들은 털어버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지키는 주일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 없는 날이 되고 맙니다. 나조차도 그렇게 겨우겨우 억지로 나와 앉아있고 별 생각 없이 앉아있다 가는데 그것이 자녀들이나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무슨 힘을 갖겠습니까? 꼭 주일뿐만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이 한 시간이 특별한 의식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 중에 이 시간을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그래서 삶으로 돌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승리하고 그래서 삶에서 확인한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서로 교제하기 위해 모이는 것. 이것이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이 지녀야 할 자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세상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비로소 귀담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6월절은 과거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구원의 의미가 있는 날로 적용이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6월절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 예식은 6월절 당시에 애굽에 없었던 후손들로 하여금 6월절 사건의 그 현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베풀어진 그 역사적 자리로 초대하는 것, 그 구원에 동참시키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 또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기념하며 주의를 지키고 또 여러 예배로 모이는 것은 그때 그 영광과 승리의 역사적 순간으로 초대받아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날 그 자리에는 물론 유대인들만 그리고 이제 로마의 병사들 몇몇이 있었지만 그 사건이 그 자리에 있던 그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경험이 되는 사건으로 우리는 모두 그때 그 십자가 앞으로 그 현장으로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눈 뜨면 대표기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심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눈물 쥐어 짜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괜히 또 마음 여리신 분들 울거나 하시면 그분도 이따가 기도시키시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면 캄캄하죠. 그 검은색으로 가득한 머릿속에 그리 높지 않은 언덕을 하나 그리시고 맑은 하늘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언덕 위에 십자가가 3개가 있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그 중에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머리에 가시로 된 면류관을 썼고 그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 앞에 무수한 군중 속에 내가 섞여 있는데 주변에서 웅성웅성대고 있는 소리를 들어보니 모두가 다 하나같이 그 사람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 죽어가면서 누가 누굴 구원한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 신이라면, 네가 정말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 봐라. 그딴 사기치는 너보다 차라리 살인자를 살려주는 게 더 낫겠다. 주위에는 이런 소리들로 시끄러운데 그때 딱 그 주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전해집니다. 얘야, 보이느냐? 나는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저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대신 네가 이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너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견디고 있는 것이란다. 나는 말 한마디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딱 하나의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너희들의 손에 의해 죽어가고 있단다. 그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바로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내가 이 고통을 참고 있단다. 그렇다고 지금 너에게 무슨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얻은 구원이 어떻게 해서 주어진 구원인지, 네가 얻은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기억하며 살기 원하며, 여전히 나는 그때와 똑같이 오늘날에도 무엇도 못해줄 것이 없음을 네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할 뿐이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자,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대충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그 2000년 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던 바로 그날 그 십자가 앞에, 또 부활하셨던 그날 그 빈무덤 앞에, 또 부활하여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 영광의 자리 앞에 서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마침내 이르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린 양 보좌 앞에 미리 서보게 되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된 시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어린 양의 승리를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아까워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요? 아니, 이 자리가 왜 재밌고 흥미로워야 되죠? 이 자리가 사람들의 입맛을 맞춰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도록 만들어야 할 만큼, 그렇게라도 그들을 이 자리에 붙잡아 놓아야 할 만큼 이 자리가 그렇게 가치 없는 자리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산타 할아버지처럼 선물을 나눠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재롱이라도 떨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배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 시간만큼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을 위한 자리여야 하고, 또한 교회는 그것을 목적으로 한 자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짠하고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삶에서부터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하시고 그것을 준비하여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진심을 보이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 진심을 보지 못한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다 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께는 주님 앞에 서는 이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고 부활이 없었으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감히 꿈꿔보지도 못했을 구원 얻은 자로서의 인생을 누리고 있으면서, 구원받지 못했으면 감히 해보지도 못했을 그 인생의 고민들, 신앙의 고민들을 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다가 마지못해 이 자리에 나오시진 않으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 시간은 구원 얻은 우리만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초대받은, 참으로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자랑이자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복으로 허락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그렇게 억지로 끌려 나오듯이 하지 마시고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부르신 자리입니다. 감사하며 즐기며 누리며 기뻐하며 또 한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비록 지금 당장은 힘들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이 땅에서의 그 평생이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죽고 싶은 순간들도 분명히 살다 보면 한 번 이상은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 힘든 순간도, 내가 살까 죽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이 순간마저도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순간이다. 구원이 없었다면 그냥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중에 살다 죽어서 지옥에 갔을 인생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살아갈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이 세상이지만 주께서 구원하여 허락하신 복된 인생이라 하시니 그래도 끝까지 한번 가보리라. 도대체 나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나에게 뭘 얼마나 대단한 걸 주시려고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지 어디 한번 이 길의 끝까지 한번 가보리라. 따지더라도 그때 가서 따지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된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는 매일매일은 놀라울 수밖에 없을 것이며 찬양이 터져나오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모든 순간들, 그것이 기쁜 순간이든지 힘든 순간이시든지 이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리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은혜가 베풀어져 허락된 인생, 그리고 여전히 그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셔서 모든 순간들을 주의 자녀로서 즐기시고 누리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